시간에는 시편 7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7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시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뼈머리가 되며 우리를 내온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의 구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공유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당한 곳을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다같이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아멘. 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은 각기 서로 다른 경우에 각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교훈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북쪽의 갈릴리 근처가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이고 시간도 공생애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참 본문은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몇 가지로 당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등등 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돌발적인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불쑥 앞으로 나서서 당돌하게 자기 개인의 문제를 참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와 형 사이에 발생한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고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참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소출을 쌓아두고 여러 해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 밤에 너 생명을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참 수확한 것도 자기 차지를 못했고 땅도 모든 것도 자기 차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것만 생각했지 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혼을 도로 찾았더니 참 그 사람은 부요고 뭐고 재산도 뭐고 다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에게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고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땅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둬야 소용이 없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참 자기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더라도 참 앞날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것이고 그리고 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참 말씀의 대상이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인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준비 찬양하는 것, 준비로 찬양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찬양이 준비가 있고 본론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거 미리 내려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해도 시험사한테 2시 됐는데도 안 오더라고.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받겠어요? 없애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딱 되면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내려오지도 않아요. 5천 내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5분 전이나 되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언제부터. 그래서 일부러 5천 설치도 꺼버리고 다음 주부터 5천 영상도 빼버릴 거예요.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것이지. 그따위로 믿어서 뭐 한다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따가 2시 되니까 인제 내려와서 헐떡헐떡해서 그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 안 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참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세상 지어놓은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고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셨을까?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지 말랍니다. 몸도 위하지 말랍니다. 목숨을 위하고 몸을 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목숨을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시절에, 조선시대에 가뭄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이 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올려서 논을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뭄이 오면은 꼼박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 때문에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는 의복을 사서 입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먹는 거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다. 먹는 것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입는 것만 있으면 아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돈이 없어도 먹는 것, 입는 것만 재워놓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참 사회 형편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그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그거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먹고 입는 문제를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23절에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뭘 음식을 염려하고 그걸 염려하느냐? 목숨도 그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뭔 음식을 염려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먹고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지구상에 이북에 조금 있고, 이북에는 요즘 평양에서도 굶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런데도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참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없고, 못 입어서 어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 제자들이 살아 숨쉬며 또 제자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다른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입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먹는 게 목적인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노력을 하면 먹는 것만 노력해, 먹는 것. 그래서 먹고 배부르면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또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짐승들은 모든 노력이 먹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게 참 노력이 아니에요. 먹는 거는, 그거는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맛있는 걸 먹느냐, 몸에 좋은 걸 얼마나 먹느냐, 먹는 걸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게 사람의 문제지. 그러니까 참 먹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짐승이고, 입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마네킹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음식이나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의복을 입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뭐라 그랬지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뭐라 그랬지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목적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못 되고 맛을 잃으면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버림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이거 먹든지 저거 먹든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뭐 적당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는 날 것 또한 살게 해주실 것이고 또 뭐 입는 거 뭐 입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저 입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 그래서 참 적당하게 입어서 몸을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참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의 역할을 못하면 그건 자기 목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아름다운 향취를 뿜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다는 걸 참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목적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이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이 있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목숨이 있고 입기 위해서 몸이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모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고 입는 것 같은 육신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먹고 입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도 복간을 들고 새로 짓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쓰기도 전에 닭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어리석은 건지 다른 사람이 그런지 사고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뭐 나왔다고 새벽부터 밤새 줄 서가지고 뭐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뭐 하려고 그런 걸 그까지 가지고 있는다고 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면 옷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자기 가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면 백 가지고 자기 신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거 찬다고 뭐 뭉청이가 백 좋은 거 사면 뭉청이가 뭐 바뀝니까? 그 뭉청이가 뭉청이.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까짓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신경 많이 쓰는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열등감이 그리 많은 거예요. 그 열등감이 많으니까 좋은 옷 입어야 돼. 열등감이 많으니까 좋은 백 들어야 돼. 그거 안 들면 못 나가. 그까짓 그런데 열등감이 없는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은 차도 경차만 타요. 큰 차 안 타. 뭐 하려고 돈 많이 쓰고 큰 차 타. 큰 차는 특별히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재벌의 무슨 뭐 높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타면 되지. 그러니까 난 다 가보진 않아도 일본만 가봤는데 주차장 보니까 전부 다 소형 경차 주차장이더라고. 중형차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주차장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래 조금 해결 들었고. 그리고 나는 일본에 뭐 오래 있지는 못하고 한 1박 2일, 2박 3일인가 있어봤는데 중형차를 보지를 못하고 왔어요.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전부 다 경차만 타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거 가지고 자기 신분을 의식하고 뭐 나타내고 과시하고 그럴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형편대로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명품백 값을 제일 먼저 올리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데보다 2배로 비싸도 그래도 가서 유로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등감 많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목숨 그런 겁니다. 그게 생명 그런 겁니다. 그거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데 목숨 걸지 않고 입는 데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까짓 뭡니까? 재벌 되고 이건희 회장은 하루에 3끼 안 먹고 6개 먹고 삽니까? 30개 먹습니까? 돈 많으면 자기도 3건이고 나도 3건이고 밥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르면 그걸로 고만이지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니까 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입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세상이 뭐가 되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 해야 되는데 먹는데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염려 안 해도 되는 건 뭐냐?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키호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안 그러려면 목사를 말로 하지 말고 돈 벌러 나가야지. 뭐 하려고 목사한다고 나왔으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하지.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먹고 살려고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벌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벌려면 뭐 나가가지고 뭐 얼마든지 뭐든지 나는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 일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해서 딱 벌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아낍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뭐 어떤 동료들이나 동력자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호텔 좋은 데 가자 그러면 안 갑니다. 말라고 그러는데 돈 쓰냐고. 좋은 차 말라고 그러는데 돈 써. 그냥 차 타고 이동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꼭 써야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딱 멋지게 쓰는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의 마당입니다. 그럴 때 딱 멋지게 쓰는 거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 써. 신발은 뭐 좋은 것이, 신발 좋은 거 신으면 200년 좀 사나. 맛있는 거 좋은 옷 입으면 오래.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72세에 딱 쓰러져가지고 몇 년 못 살고 죽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는 93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맛있는 거 먹고 사고 다니면 돈 없어도. 하늘나라 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도 치매 걸려서 몰라도 집에서 성경 읽고 예배드려요. 돈 많은 사람들 그런다고 뭐 자기들이 5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보다 살지도 못하고, 좋은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는데 일찍 죽더라고 또 보니까. 그리고 지옥 갈 거야, 지옥.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큰 소리 친 사람 발바닥 밑에서 그냥 물 한 방울만 주면 안 되냐고 살살 빌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라? 하필 그 많은 새 가운데 무슨 새입니까? 제일 재수없는 까마귀입니다. 거기에도 까마귀는 최고로 재수없는 새랍니다. 부정타는 새랍니다. 그런데 제일 재수없고 부정탄 새임에도 불구하고 뭘 안 해요? 먹는 거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걱정 안 해, 걱정 안 해요. 참, 내 얘기만 하면은 백관원이가 오해할까봐 내 걱정은 되는데, 내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딸이 둘이 있었어요. 큰 딸은 너무너무 성실했습니다. 신앙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 살고, 둘째 딸은 완전히 망난입니다. 집 나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집 안 들어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살았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내가 교회 오라고 깨우러 가서 깨우러 가니까 어머니가 나와서 기다리더니 요 방에 있으니까 문 팍 열고 가서 깨우래. 그러니까 문 팍 열고 깨보니까 남자하고 둘이 누웠더라고. 시집도 안 가는 애가, 젊은 애가 저거 집에까지 데려와서 같은 방에 가서 누웠어.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면 나보고 들어오라 그래서 이 잔다고 들어가서 깨우라 그랬겠어. 그래서 일나니까 그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애가 하는 말이, 난 결혼할 거예요 이놈들.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타고 뒤집어졌으면 내가 전도사인데 왔는데 그걸 보여줘서 창피를 당해서 고치고 싶으니까 그걸 보게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 애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맨날 졸업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집 나가면 석 달씩 가출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다니고 이러던 게, 아이고 일하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 착했던 언니도 그 동생한테 들이붙어서 일해서 먹고 살아. 그래 이 동생이 하는 일이 점점 잘 돼서 사장이 돼버렸어. 그래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서 그렇게 모범이 되는데, 그런데 뭐라느냐면 엄마 왜 공부 못해도 상관없지 그지? 이런데 또 공부 못해도 상관없지, 나 학교도 못 나왔는데 상관없지, 내가 최고지, 그렇다는 거예요. 백관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 해야만 사는 게 아니라 못했지만 늦게라도 돌이켜가지고 열심히 믿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사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밑에 직원이 여러 명이랍니다. 여러 명이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고생도 많이도 하고 엄마 아빠 속도 많이도 썩이고 눈물도 흘리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이 들고 난 뒤에 딱 돌이켜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으니까 말 못해요. 저 옆에 있어요. 지금도 뭐
응? 며칠 있으면 내가 만날 것 같아 또 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참 그렇게 잘 살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자기 밑에 직원도 많고 이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봐줬어. 오늘 24절에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도 하나님 입혀주는데 뭘 걱정을 해. 놔둬도 돼요. 그래 저도 2주에 한 번씩 침 맞고 오는데 일부러 침 맞고 이제 마사지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봐줘서 돈을 조금 받으니까 내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도 시각장애인입니다. 자기 부인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셋 다 대학도 보내고 딸 하나는 목회자 사모가 됐고,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왜 놔둬도 된다고, 그 애들 갖다 내버려도 된대요. 그냥 나를 보라고. 우리 아들도 다 이렇게 다 큰데 뭐 걱정이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안 해요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그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레위기 11장 13절 15절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나옵니다. 가정이 여기는 그런 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참 까마귀는 지혜가 없어서 심을 줄도 몰라요. 거둘 줄도 몰라.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모으지도 않아. 사람들은 심고 거둘 줄도 알아. 내년도 거둘 거야. 금년에 잘 안 되면 내년에 또 거둘 거야. 그러면서도 창고에 넣어놓고도 발발 떠는 거예요. 뭐 먹을까 뭐를까 발발 떠니까 그거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새가 많다고 그럽니다. 아마 금년에 이스라엘 제가 이제 한번 가보기로 되겠는데 9월 달에 한번 가볼 뭐 특별한 이변이 없거나 그러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될 건데 이스라엘은 서쪽은 바다입니다. 동쪽은 사막입니다. 남쪽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새들이 가다가 동쪽으로 바다, 사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 물 있는데 그런데 새들이 많이 와서 쉰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 욥기 38장 41절에도 보면은 까마귀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가증한 까마귀에도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새들은, 짐승들은 계획해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합니다. 짐승은 뭐로 살지요?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밖에 없습니다. 왜? 새들은 그냥 먹이가 어디 있는지, 오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본능으로 먹이 있는 데까지 막 날아다니다가 먹이가 있으면 먹는 겁니다. 그게 새라고 하는 겁니다. 새들은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거둘지도 모르고 심을 줄도 모르고 저장할 줄도 모르지만 염려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새보다도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냐. 그러니까 참 너희들 뭐하지 말라 말이지요. 염려 안 해도 돼. 염려 안 하니까 일도 하지 마라 말일까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6해 동안 내 모든 일을 뭐하라 그랬죠? 힘써 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또 일할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헛된 일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헛된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내도록 노력해가지고 가을에 결실할 때가 되어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서 며칠 있으면 딸 것 같아. 넘어져서 못한데 그날 밤에 태풍이 와서 와락 다 떨어져 버리면 1년 내도록 노력한 게 헛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사는데 봄부터 1년 내도록 노력했는데 가을에 이제 수확하려고 하는데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끝에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뭐하냐? 우리는 더 귀한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강아지를 기르는데 참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도 강아지를 한때 길렀는데 지금 죽고 없지만 그러면 강아지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이불에 기들어갖고 같이 자요, 사람하고. 그리고 친해지면 덩어리를 자꾸 밀어내면
사람은 또 양보해주면 일이 밀리나면 지가 가운데 베개 베고 누워 있고 사람은 옆으로 튕기 나와서 자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이 강아지가 뭐 구원을 받습니까? 강아지가 뭐 하늘나라 갑니까? 강아지가 참 인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날 탁 꼴쳐보더라고. 강아지는 아무리 그래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수명도 짧아요. 15년 살면 다 살았는데. 근데 사람은 요즘 100년 가까이 사니까 얼마나 춥고, 그런데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고, 부활했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거 얼마나 다릅니까? 그럴 때 사람은 귀중한 존재고 우리는 사람 중에서도 특수하게 지원받은 특별한 존재니까 뭐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디는 소금이 되면 버림당하는 겁니다. 빛을 내지 못하면 버림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게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을 하면은 그 일이 헛일이 되지 않고 그 일이 열매를 거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염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물 위를 걸으면서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다가 빠져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호된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또 참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것을 염려하다가 뭘 빼들었습니까? 칼을 빼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걸 깨닫게 됐고 드디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라. 염려를 맡겨. 그 염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결국은 염려에서 벗어났고 큰 일을 하였고 참 예수님의 사도 중에 마지로서의 그런 참 일을 해내서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면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25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6절에는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피를 한 자나 더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그래 여기서 키를 한 자, 이 한자가 몇 cm입니까? 보통 우리는 30cm인데 이게 원래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한자라고 했는데 이 원래는 한자가 아니고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30cm에서 15cm가 더 큽니다. 45cm입니다. 그러면 키를 한 자나 더하면 키가 30cm나 더 큰단 말이고 키를 한 규빗이나 더하면 2에서 45cm 더 크면 뚫고 나갑니다. 더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키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는 사람의 높이를 의미하는 키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사람의 나이나 수명을 의미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문맥에서 사람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일까? 사람의 키를 의미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일까? 요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 장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랍니다. 같은 단어. 제가 키가 컸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이게 아니고 장성하였으니 키가 컸으니까 저에게 물어보란 말입니까? 자기가 나이가 다 어른이 됐으니까 물어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단어를 뭡니까? 장성, 나이에 연관되는 단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수명을 의미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 아닐까. 그래서 10편 39편 5절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나의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길다 말입니까? 짧다 말입니까? 짧다는 걸. 그래서 새로 번역한 성경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인생이 그렇게 금방 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도 생각하니까 벌써 60대 중반인데 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이가 좀 더 들면 몸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 못 갈 것 같고 말이 나왔을 때 이번에 가야지. 단때 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참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야, 가만히 보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 다윗은 참 우리보다도 오래 살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평생의 길이가 손바닥으로 한 뼘밖에 안 되니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허송세월 할 시간 없어. 이거 한다고 허송세월, 저거 한다고 허송세월, 그거 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돼.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일 해야 돼. 염려한다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목숨을 거두어가시고 몸을 거두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목숨을 거두어가고 싶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거두어가고 싶을까?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시계가 있어. 시계는 뭐 하려고 보지요? 몇 시 됐나? 그런데 이놈 시계가 고장나서 안 가. 그러면 시계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나를 안전하게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옮겨가면 돼. 그런데 이놈 자동차가 나를 못 옮겨줘. 그러면 그거 필요합니까? 내버리는 겁니까? 그건 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사명.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희망이 없어요. 자기 사명을 줬는데 그 준 사명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 요거 고칠 수 없어. 이렇게 요거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넌 더 있을 필요가 없어. 데려가 버린다.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있어.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뭐 해주셔요? 돌봐주셔. 너 이것도 필요하지. 건강도 필요하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라고 다 보조해주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야. 우리가 하는 사명을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없애주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걱정하고 있어. 맨날 뭐 걱정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병들었어. 이거 있을 필요도 없어. 이거 참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으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와 다의 희망이 없어. 지금이라도 주사도 주고 약도 줘서 고쳐갖고 바로 돌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할까요? 데려가 버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하면 돼.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더 잘해 주십니다. 그 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일을 하는 데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 한 절을 딱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쓸 것을 다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최후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 만물을 드려야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귀중한 수지를 떼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압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머지를 드리면 그걸 받겠습니까? 참 그것을 말라기에는 참 이 비로먹고 병든 것 이런 걸 바치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참 세상에 있는 수장이라도 그런 걸 받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참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다가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 염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이 언제 시장하셔서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오실 때마다 참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생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못된 거는 다음 주에 미리 와서 준비 잘하고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찬양전도 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요즘 보니까 예배당 안에 음식물을 너무 많이 들고 들어오는데 음식물은 5층에서 드시고 4층에는 가져오지 말고 혹시 가지고 있더라도 뭐 선물 받은 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음식물 먹는 걸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정는 성부 성과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